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시고 또 알아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걱정도 있고 좀 이렇게 말씀이 참 알아져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장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 로마서 5장이고 또 로마서 5장 중에서도 1절과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설교할 때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다른 1장부터 16장의 다른 말씀보다도 가장 길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로마서 5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소위 말해서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분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특별히 다른 본문을 한 10주 하셨다면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도 한 20주 정도의 설교를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5장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갖다가 로마서 핵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도 이렇게 칭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으로 진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내가 다 얘기한 그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칭의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좀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칭의를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절대 없다, 이 얘기를 사실은 1절에서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정말 행복한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대상이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죄인이 되었고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다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가,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었는데 당연히 죽는 것이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갖게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냐?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그냥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신학적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거나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정녀로 오셔서 죄인이 아니시라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요즘엔 다메섹이라고 하지 않고 다마스커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인데 옛날 말로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무슨 사실이냐? 동정녀로 오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를 그래서 거짓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냥 한 걸음으로 쫓아간 겁니다. 말이 한 걸음이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마일로 따지면 한 150마일 정도? 키로로 따지면 한 240km, 240km는 될 겁니다. 그 길이 굉장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으로 가던 중에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지금껏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했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전혀 사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듭난 후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5장의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누리는 그 평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좋았겠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것을 그가 느끼고 난 뒤에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평을 좀 누리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주로 몇 가지 얘기하죠. 제가 주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가지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설명을 하고 또 좀 천천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3가지까지도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국말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를 만든 그 내용들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보니까 프로사고겐,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이란 뜻이고 사고겐이란 말은 여러분 수나고게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회당에 같이 가는 거, 회당이란 의미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의미이고 프로사고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지성소와 성도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다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도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휘장도 찢어졌으니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토록 유명한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신학적인 용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대통령, 장관, 주지사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아무리 많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나가 칩니까? 만나나 줍니까? 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요, 요즘에 식구들을 만나더라도,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주 쉬우면서도, 그리고 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기능으로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간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배워도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바가,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보통 영광과 특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영적인 교제가 기도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기도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라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과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사람과도 화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예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를 받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만 좋게 맺으면 되고 사람과는 관계를 좋게 맺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계명 중에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과 좋은 교제를 맺고 있다면 이웃과도 좋은 교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2절, 3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쭉 내려가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부터 11절까지 즐거워한다는 말을 3번을 썼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발음은 기뻐한다가 더 쉽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기뻐한다는 말이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한다 이러니까 그냥 즐거워한다로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2절에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언제 즐거워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즐겁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순간이 즐겁다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즐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그게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는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딸들이 엄마, 아빠, 마더스데이에 제가 선물 좀 보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선물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선물이 온다 그러니까, 선물을 소망하니까. 그게 캐시면 더 즐겁겠죠. 선물이 온다고 하니까,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식이 보냈다고 하니까 그걸 받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품으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그게 더 즐거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기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의 해설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데 3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언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했는데 내가 왜 즐거워했나 생각을 하니까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단이 와.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이루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겁게 생각해. 이런 의미가 3절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바울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체험들을 갖다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을 낳는 이 환난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 인내와 연단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환난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두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장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데 인내는 뭐냐는 거죠.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가 헬란말로 휘포모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동사로 아는 게 더 좋은데 히포네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아래에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단어는 어디 아래에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인내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인내는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벗어버리거나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도망가거나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걸 갖다가 휘포내오 인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의 처형은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아프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어요. 빨리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면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라고. 그리고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남을 욕하고 막 변명하고 악을 쓰고 그러니까 아주 가장 나쁜 인상을 남기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는 피가 막 흐르고 십자가에서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아유 내려가 버리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앞에서 또 뭐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막 조롱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하고 확 내려가서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를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운명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는가?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셔서 내려오셨다면
그 조롱하는 소리가 마음 아파서 화가 나셔서 내려오시고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이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주님의 인내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 이렇게 읽어요. 헬란말로. 이건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견뎌낸 인내로 말미암아 시험을 견뎌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십 년 연단 받으신 분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스폰지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달라요. 연단이란 단어는 시험을 견뎌낸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연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생각이 제거된 상태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죠.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큰 불에다가 다 녹여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금을 갖다가 쪼르륵 따라서 모양을 만드는 걸 갖다가 정금이라고 말해요. 연단을 견뎌내고 모든 불순물이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은 재련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 11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풍성한 소득입니까? 명성입니까?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요약을 드리면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평을,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연단 가운데서도 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과정을 묵묵히 지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